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는데 신앙심이 깊은 이 부부가 예배를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여자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날의 설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 그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남편은 좀 믿음이 더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남편이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약간 신학적으로 막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이 아내의 마음에는 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나요? 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집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이 작은 새들이 모이를 찾아 먹어야 되는데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 먹지를 못하고 굉장히 어렵게 있는 그런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이를 한 움큼 집어들고 와서 새들아 이것을 먹어라 하고 새들에게 뿌려주었어요. 그런데 새들은 오히려 사람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동작, 행위에 놀라서 휙 다 날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남편은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는 굶어서 얼어 죽는다고. 그러나 새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돼서 새의 언어로 너희에게 말한다면 그렇다면 모를까? 바로 이때 아내가 생각이 딱 튀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야. 그때 오히려 이 상황 때문에 아내는 이 성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새에게 아무리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을 해도 새는 결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천하는 다 호적하라. 천하에 호적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호적의 명령이 없었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고 또 우리에게 알려졌을까요? 천하의 호적령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세상에 알려지고 로마의 제국 안에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탄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저는 아기 예수님이 이 천하의 호정령이 떨어졌을 때 어디로 오셨는가 궁금했습니다. Where was the Christ born? 그리스도는 어디로 오셨는가? 오늘 누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아기 예수는 마리아의 태로 오십니다. 누가복음과 거의 비슷한 때에 기록된 마태복음에 의하면 1장 16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요한복음은 또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성찰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원래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합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가장 합리적인 것, 가장 이성적인 것.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 양식이기도 해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왔다. 하나님은 로고스이신데,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와 같은 어떤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대략 한 세대 이후를 살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성탄의 사건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본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호정령이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아기가 탄생하면은 뭐랄까요, 출생 신고를 하고 적을 올리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탄생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호정령이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 다윗의 집 족속이 다윗의 동네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해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리아의 이 아주 만삭이 된 이 몸을 이끌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발하여 베들레헴까지 아주 먼 길을 여행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그 길을 따라서 높은 하늘에서는 별이 따르고, 그리고 저 먼 동방의 나라에서 동방 박사들이 또 그 별을 따라서 예수에게 왔다고 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태로 오셨지만은 이 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여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우리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늘 말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마리아는 맏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주님의 탄생,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유 해가지고 구유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제가 자란 동네에서는 구유라고 부르지 않고 여물통이라고 불렀어요. 이 소나 말이 이렇게 입을 대고 먹는 여물통. 우리 주님께서 여물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주님께서는 계실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빌어 정말 우마의 먹이처럼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무력하고 가장 존재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실 곳이 어디십니까? 아니, 지금 주님께서는 계실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시지 아니하면은 계실 곳이 없어요. 우마의 먹이통, 여물통으로 들어가시면은 어쩌면 우마의 먹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어느 한 작은 마을에는 윌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모자라 덜 떨어진 아이로 통하였습니다. 실제 나이로는 4학년에 다녀야 하지만 그런데 지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2학년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것은 예사였지요. 얼마나 많이 부모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그 마을에도 겨울이 오고 성탄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느 교회처럼 윌리가 다니는 교회도 어린이부를 중심으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극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일 것 같아요? 윌리예요. 윌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자기의 역할을 연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은 윌리에게 요셉이나 마리아와 같은 중요한 배역을 맡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일 쉬운 일이 무엇일까? 대사도 짧고 간단하니 여관집 주인이 최고였어요. 여관집 주인은 그냥 말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 밤늦게 여관을 찾아온 가련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에게 빈방 없어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 돼요. 빈방 없습니다. 이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멋진 옷을 입고 밝은 표정으로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 화려한 옷을 입은 많은 부인들과 만면의 웃음을 띤 시인사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연극을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긴장된 마음으로 막이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을 지도한 선생님은 연극이 끝날 때까지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남란 옷을 입은 요셉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그 뒤로는 추위 속에서 숨을 몰아쉬는 이 배불뚝이 부인 마리아가 가련한 모습으로 따라옵니다. 쿵쿵쿵쿵! 요셉이 다급하게 여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동설안에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 않은가? 더욱 다급하게 요셉이 문을 막 더 세게 두드립니다. 여관주인 역을 맡은 윌리가 문 밖으로 빼꼼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련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빈방이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나 요셉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멀리서 왔습니다. 아내는 출산할 때가 다 되었고 날씨는 춥습니다. 어떻게 아니 되겠습니까? 요셉의 목소리는 추위 속에 떨리는 몸만큼이나 정말 목소리가 그렇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윌리는 연극에 몰입하다가 그만 연극의 흐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불쌍한 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을 그렇게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제일 당황한 사람은 바로 지도교사였습니다.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무대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꾸자꾸 여관 주인의 대사를 읽어줍니다. 안 돼요. 빈방 없어요. 안 돼요. 빈방 없어요.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윌리는 그저 멍한 모습으로 마리아만을 바라봅니다. 요셉보다도 더 다급해진 선생님은 무대 뒤에서 더욱 큰 목소리로 대사를 읽어줍니다. 안 돼요. 빈방 없어요. 이렇게 하란 말이야. 윌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뜻대로 자기의 대사를 외칩니다. 안 돼요. 빈방 없어요. 다른 데로 가세요. 선생님은 이제 됐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요셉은 크게 낙심한 채 마리아를 데리고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퇴장했어야 할 윌리가 도무지 무대 뒤로 들어가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문간에 기대 선 윌리는 뒷모습을 남긴 채 요셉과 마리아가 사라져간 텅 빈 허공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퇴장하라는 선생님의 성화는 관객이 듣기에도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윌리의 귀에는 온 도통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 있는 윌리의 눈에는 어느덧 산모와 아기를 향한 동정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윌리가 소리칩니다.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제발 돌아와요. 빈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면 되잖아요. 각본에도 없는 대사였습니다. 크게 당황한 선생님은 안절부절합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극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극을 지켜보던 관중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본래 성탄절을 맞아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탄절의 이 아름다운 사건을 멀리서 바라만 보던 그저 그렇고 그런 관객에 불과했습니다. 구경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소년 윌리의 돌발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윌리와 함께 크리스마스 사건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대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새로이 오시는 아기 예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진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빈 방 있어요. 내게로 오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빈 방 있어요. 내 맘에 오세요. 소리가 좀 작습니다.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빈 방 있어요. 내 맘에 오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